예, 만나세의 제목이죠. 마지막 한 걸음 더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을 보면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달려오다가 마지막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잘못 걸어서 실패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다가 마지막 고비를 잘 넘겨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지 않다가 마지막 한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의 인생을 실패해서 성공으로 바꾸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가룟 유다, 마지막에 실패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 가룟 유다가 죽습니다. 한 명이 빠지게 되죠. 한 명이 빠지니까 한 명을 다시 채워넣는 선거를 하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죠. 보궐선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보궐선거하는데 이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팝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은 30은 그 당시에 노예들을 사고 팔 때 노예 한 명을 팔 때 드는 값이 은 3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노예 한 명 파는 것처럼 그 값을 치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죠.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러나 이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하는 인생을 살았느냐? 처음부터 무언가 예수님을 팔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달려든 인생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열심히 잘 걸어왔던 사람이고요. 나름 그의 마음에 확신도 가지고 잘 걸어왔던 그런 사람이죠.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12명을 선택할 때 그 전에 기도하시고 선택하는 모습을 성경은 봅니다. 막 다니다가 아무나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고 12명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선택된 사람, 그 사람이 가룟 유다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권능과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기록하죠. 특정한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준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 12명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부여하신 귀신을 내어 쫓고 약한 것을 그리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막 다니다가 예수님 팔아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권능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이 권능은 원래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권능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권능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것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권능을 왜 제자들에게 주셨는가? 마태복음 10장 5절이죠.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2를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전도하러 다닌 사람이에요. 마을로 가서 고을로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기도에서 뽑힌 사람, 권능과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전도하러 다 갔던 사람, 그 사람이 가룟 유다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람이 삐딱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언제 팔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나름 잘 따라 걸었던 사람, 이 사람이 가룟 유다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가룟 유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던져버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반하는가? 그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가?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여러 분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파하면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 헤롯당, 에세네파 이런 분파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로마와 아주 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가지고 있던 헬라 사상을 그들의 신학 가운데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읽어보면 부활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헬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사상을 그대로 많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로마와 아주 친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부여하는 이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버립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돈을 벌었던 겁니다. 로마 관리들은 사두개인들에게 그런 권리를 주었던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분파 중에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의 신앙을 건드리지 않으면 나도 로마가 통치하는 것에 관여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들의 신앙을 건드리지 않으면 그들도 로마에 순응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한 분파가 있는데 에세네파라는 파가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속세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속세를 떠나니까 당연히 금욕 생활을 했겠죠. 이 사람들은 주로 동굴 같은 데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쿰란 동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뭐 하느냐?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메시아와 함께 다니겠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에세네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의 학자들은 세례 요한을 에세네파로 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있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에세네파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또 한 분파가 있는데 그 분파는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로마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선민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느냐?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에세네파 사람들처럼 기다렸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는가 하면 로마를 무너뜨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무너뜨릴 것이다. 우리는 그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 저 로마 사람들과 싸워서 메시아가 오면 힘을 합쳐서 로마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늘 칼 갈고 있었던 사람, 무력을 사용해서 로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객도 보내고 암살단도 보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 할 때 이름이 유다잖아요. 그 앞에 가룟이 뭘까요? 이 가룟은 헬라어로 이스카리옷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가룟이라고 쓴 겁니다. 이스카리옷은 어떤 뜻인가? 오스카 쿨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스카리옷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스카리옷이죠. 이 스카리라는 단어가 이스카리옷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시카리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카리가 무슨 뜻인가? 자객이라는 뜻입니다. 암살자. 그래서 가룟 유다 할 때 이 가룟은 별명이죠. 자객 유다, 암살자 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김희보 박사님, 총신대 교수였죠. 이분의 책을 보면 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 중에서도 극렬분자인 암살단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룟 유다가 기다린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을까? 그가 열심당원 중에서도 극렬분자였기 때문에 그가 기다린 메시아는 당연히 정치적인 메시아겠죠. 로마를 무너뜨릴 메시아, 힘과 무기를 가지고 와서 로마를 무너뜨릴 메시아, 그걸 기다린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다윗 메시아니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1년, 2년, 3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께서 로마를 무너뜨려 줄 줄 알았습니다. 로마와 친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도 소리치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 곧 예수님께서 로마를 무너뜨려 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께서는 로마를 무너뜨릴 준비를 하지 않으시고 자꾸만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라고도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부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죽는 메시아로 소개하자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는 메시아로 소개하더란 얘기예요. 그러자 그것을 광경을 보고 있더니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저 예수는 내가 바라봤던 그 예수가 아니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오다가 예수님의 삶과 행동과 말을 보다 보니까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의 모습이 나오지 않자 그는 조금씩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 사람은 내가 따라가야 할 메시아가 아니구나 하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잘 걸어오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실패한 인생을 사는가?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예수도 버릴 수 있는 인간, 그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익과 내 생각과 다르면 예수조차도 메시아조차도 팔아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다른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 생각과 다른 예수를 봤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실패한 이유인 겁니다. 늘 예수님과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권능도 봤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봤습니다. 어제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왼종일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니 물고기를 가득 채워오는 것, 그도 듣고 보았을 겁니다. 그 메시아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권능과 권세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권능과 권세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니
악한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권능이 자기에게 생기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와 조금이라도 틀리면 팔아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 사이에 쌓여서 다녔습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편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그들이죠. 언제든지 불편하면 하나님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감출 수 있고, 내가 조금 불편하면 말씀도 왜곡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삶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 저 예수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과감히 버리는 것.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 가룟 유다, 인간은 늘 똑같이 그렇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서 실패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언약궤는 하나님과 마찬가지인 물건인데 그 언약궤를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도구처럼 생각해서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실패하는가? 그가 왜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히 걸어오다가 마지막에 그는 실패하고 예수님을 은 30이라는 그 돈으로 노예를 팔듯이 팔아버리는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의 틀에 맞추어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난 것이겠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12명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그 모습으로는 그가 배신을 할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만 알았겠죠. 다른 사람들은 그 누구도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배반할지 몰랐습니다. 단 한 번도 그는 예수님을 팔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모습들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그 모습이 완벽하다고 해서 속까지 완벽한 것은 아닌 것이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주님? 내 뜻을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고 아이러니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장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무장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있었던 제자가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아야 되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사실 같아요. 물론 그가 예수님을 팔려고 써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마지막까지 예수님 옆에 남아서 예수님 얼굴 보고 있었던 사람은 가룟 유다라는 사실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잡히기 전까지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멀리 떠나 있다가 예수님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판 사람이 아닙니다. 늘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할 때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기 직전까지 가룟 유다는 같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그는 같이 있었습니다. 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옆에 있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구나
가치 있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구나. 함께 따라다닌다고 해서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가치 있다고 해서 그 마음까지 가치 있는 것은 아니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늘 찬양이 흘러나오고 찬양의 테이프가 우리 가정에 계속해서 흘러나와서 우리 집에는 찬양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 찬양과 전혀 다른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다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목사, 집사, 장로, 권사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다른 마음이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설교에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이 탕자의 형을 보십시오. 아버지와 늘 같이 있었습니다. 늘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미운 마음이 늘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그 형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아버지와 늘 같이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돼지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습니까? 하는 그 불평을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때 하는 겁니다. 그는 늘 불평이 있었다는 거예요. 늘 불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가까이 있으니 늘 아버지를 잘 따라오는 착한 아들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의 잔치에도 들어오지 않는 나쁜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지막에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마지막에 이 가룟 유다처럼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거예요. 늘 같이 있다고 해서 이 새벽에 여기 나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고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무장하는 길 이외에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에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인생을 사람들이 볼 때에 실패할 수도 있고 내 사업이 하나님을 믿은데도 불구하고 더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분 자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따라다닌다는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그 마음속에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이 없다면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주일날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지만 마음속에는 다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만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가운데서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든지 아니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서 참 오랫동안 교회 나오시고 예수님 믿으시고 신앙생활한 분들이 많습니다. 늘 내 옆에 하나님이 있고 늘 내 주에는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늘 내 옆에는 찬송이 흘렀습니다. 때가 되면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늘 예수님이 내 옆에 있었던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었는가? 내 차에 차를 타면 늘 찬양이 흘러나왔지만 내 마음속엔 예수가 있었는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다른 생각이 들어와 있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주님께서 계시는가?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와 나를 추정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인생을 마지막까지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가룟 유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결한 정결한 그 삶을 살아가 주님 앞에 승리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